자, 오늘 이 오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장 31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로 36절까지의 말씀 또 상고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로 36절까지 교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올려드립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한국에서 요즘 세대들은 참으로 풍성한 물질, 풍성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편에 있어서는 아련한 어린 날의 기억들을 뒤돌아보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신 세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후에 한 10년만 뒤돌아서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부모님을 바라보는 모습들이. 일단 문화적인 맥락에서도 시대적인 맥락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성경 안에서도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은 뭐냐면 제발 나이 드신 분들을 우대하라. 경로 우대 사상이 성경 곳곳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기초가 되어지는 십계명 안에도 바로 그 경로우대 사상이 들어가 있죠. 정확하게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도 흘러나오네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웰빙 웰다잉 시대, 이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고 싶은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심기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풍성하게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효도하십시다.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경로 우대 사상이 그대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믿음의 어머님, 아버님들 정말 교회 안에서 존중받으시며 그 말하는 것, 그 행하는 것, 편안한 자리에 있는 것 저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그런 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편안하게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편안하게 있다라는 그 존재 양식이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 안에서 편안하게 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에 아주 효자 있었어요. 서울이라니까 옛날이 아닌 것 같죠.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한양에 아주 이름난 효자가 있었는데 그 효자도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하였지만 저기 충청도 모 산골에 있으니까 산골에 보니까 이름도 없는 그 산골에 나보다도 더 유명한 효자가 있다라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어느 한 형제의 간증과 같이 내 속에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고 싶고 하는 마음이 그 효자에게도 생긴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나도 내 부모님들에게 너무나 잘하는데 어떻게 하길래 물 건너 산 건너 충청도까지 찾아갔더랬습니다. 근데 딱 찾아가서 보니까 다 쓰러져가는 집이에요.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너무나 커요. 너무나 좋아요. 그 다 쓰러져가는 집에 들어가서 계십니까? 하였더니 누구요? 하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이, 어머니 한 분이 나오셔서 뭐 때문에 와슈? 제가 경상도 사투리 잘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들으셔요. 뭐 때문에 와슈? 하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우리 이름난 효자가 있다라고 해서 찾아왔어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디요. 지금은 나무하러 가고 없슈. 여기 잠깐 앉아서 기다리슈. 그래서 잠깐 앉아 기다리는데 정말 나무 한 짐을 하고 건장한 한 청년이 걸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머님이요, 가만히 그 앞에서 바느질을 하시면서 기다리던 어머님이 막 버선발로 뛰어나가시는 거예요. 와이고 우리 아들 왔. 막 그 기쁨을 표현하시면서 땀도 막 닦아주시고 어머니 데이슈 괜찮아요. 이런 상황 보이시죠? 그러면서 딱 이 한 짐을 해온 그 나무를 내려놓고 그 어머니가 쫓아가서 화장실에 가서 물을 담아오는 거예요. 물을 담아 와가지고 그 아들 앞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 그 아들 신발 벗고 집신 벗고 버선을 벗더만 발을 딱 그 앞에다 딱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막 닦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딱 앉아서 코 파고 있고 이런 상황. 야, 이게 뭐야? 이름난 효자인 줄 알고 왔더니 이게 뭐야? 막 아들이 어머니에게 발을 막 식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아들은 들어가서 바로 잠자고 있고 그 어머니는 또 가서 부엌에 가서 그 연로한 몸으로 밥하고 있고, 아니 나는 집에서 어머니께 밥 해드리고 내가 발 닦고 해드리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 식사할 때도 보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밥을 다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야, 그러면서 도저히 이 그 서울 효자 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래서 나중에 자면서 그 충청도 효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지금 이 집에 와서 아무리 봐도 당신이 효자인 것 같은 모습, 나는 내가 집에 가면 내 어머니 내 아버지께 내가 물 떠다 드려서 발 씻어드리고 내가 어쩔 때는 밥하고 그렇게 올려드리고 하는데 당신은 뭐예요? 뭐 아무것도 하는 것 없는데. 그러더니 그 충청도 효자가 피식 웃으면서 하는 말, 지는요 어머니 뜻대로 해요. 정답이죠. 여러분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효도는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아들은 어머니가 뭘 하든 뭐 하든 내 편에 서서 내가 막 무엇을 하고 있었지 정말로 부모님이 원하는 것, 정말로 부모님이 뜻대로 하는 것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이 그 아들의 발을 씻으면서 힘들어 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 짓는 그 손, 밥 짓는 그 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효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왜 제가 이렇게 제일 처음 효도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냐면,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노인과 아이들 관계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내 아버지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예배드립니다. 하고 있는데 정말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음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오늘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생물학적인 나이에 근거한
그 경로 우대 사상도 필요하지만 다시금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효부 효녀들이 저는 다 여기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보라 하면서 진행되어진 이 말,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없는 한 사자가 와서 엘리 가문에게 이야기하는 저주입니다. 저주. 근데 그 저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1절로부터 34절에 간략하게 살펴보게 되면 31절이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정말 나이가 들 때까지 장수하는 그런 아들이, 그런 자녀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여러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앞전에 무엇을 행하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인 엘리가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2장 22절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 볼까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이러한 아버지의 음성을 25절 또다시 계속해서 아버지의 음성이 흘러갑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저곳에 파편적으로 흘러가 있다고 서로 다르게 되어져 있다, 따로 떼어져 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역사 속에 일어나고 율법적으로 명령으로 권면으로 주어진 말씀이 인생의 역사 속에 일어났다라면, 과거에 일어났다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굵직한 성경 말씀의 원리들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진정으로 우리 교회 안에 경로 우대 사상, 진정한 내 영혼의 아버지, 어머니들 옆을 살펴보셔요. 내 어머니, 아버지들, 제 그 사랑받는 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의 영혼의 어머니, 아버지들 감사함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이죠? 내 영혼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흘러가며 우리의 날이 길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오늘 31절에 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22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은 과거에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여야 한다. 이미 앞전 우리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이 대과거까지 흘러가서 이런 말씀들이 흘러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 바로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32절, 33절 건너뛰어서 34절에 보면은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앞서 말을 듣지 않았던 그 아들이 오래 장수하지 못하고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이 무너지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효도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바로 34절에 선포한 말씀이 나중 4장 11절에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나에게도 일어난다. 나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새롭게 일어서는, 새롭게 도전이 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34절
어떻게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 표징들, 이것이 내 아들이 죽는 그 표징이 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31절로부터 33절의 일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32절, 이미 31절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면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근데 엘리는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아요. 내가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이 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들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는 그 자리에서도 엘리의 이 가문을 향하여서 던져지는 이 말씀 앞에서도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엘리가 다시 돌아서서 다시 그 사랑 안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4절에 그것이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했으면 그 표징이 일어나기까지 마음을 겸비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실 텐데 그 단순한 원리들을 잊어버리게 된 것. 이 엘리가 오늘날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지 아니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패턴이 지금 이래요.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는 아침에도 내 귀에는 응하고 내 귀에 나와는 방법이 다르고 나와는 내가 원하는 설교 스타일 내가 원하는 하나님 종의 말씀의 스타일 틀리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게 될 때에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크고 놀라운 은혜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어주신 놀라운 은혜들 회복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커다란 원리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면 확증을 받아야 되겠죠.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31절로부터 34절의 이 일이 34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것이 표징이 되리라. 그 표징이 일어날 때 너희들 이제는 모든 것이 끊어지게 될 거야 라는 것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홈리와 비나스 그 아들이 죽게 될 때에 또 하나님을 부모님의 말씀을 공경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쭉 흘러왔어요. 4장 11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정말 그러한지 한 장만 넘기면 있죠. 4장 11절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궤도 빼앗겨버리고 원래는 이것이 더 중요한데 그것은 다음에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엘리 가문만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금 그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 회개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려 주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로 돌아가게 되면 무슨 일이 있게 됩니까? 노인도 없게 될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인인 엘리 자신도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도 그 자리에서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인 것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 분명히 우리에게 엘리에게 들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이 패턴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서 지식으로만 압니다가 아니라 또다시 한 번 더, 또다시 강조되어집니다. 태초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 그 말씀이 오늘도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오늘도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되는 복된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나에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져 있는 나의 모든 영혼을, 나의 상황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저주만 말하였다라고 하였지만 절대 하나님은 저주만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저주를 통하여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그 속에요, 결코 하나님은 그대로 끊어내 버리시는, 이미 앞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그 모세와 함께한 광야의 생활 속에서 아론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의 그 반차를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저주 속에서도,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33절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내가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을 어떻게 할 거예요? 세운다고 해주셨어요. 하나님은요, 딱 끝내서 끊어서 없애버린다고 하지 아니하셨어요. 이게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18절, 4장 11절 18절을 통해서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18절 속에 엘리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19절로부터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가봇, 비느하스의 며느리가 바로 엘리의 손자를 낳게 되죠. 이가봇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가봇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아들이 나왔다. 그러나 노인은 안 될 것 같아요. 일찍 죽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끊어져 버렸을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이제 한참 뒤에 있을 일이지만 다윗 아시죠? 그 다윗이 사울왕의 질투로 인하여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울왕 앞에서 결국은 도피 생활을 하는데 제일 처음 밟은 땅이 사무엘상 21장에 등장해요. 높 땅에 들어가 누군가 제사장의 집에 들어갑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1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21장 1절,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라는 장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설병, 하나님 앞에 내어진 진설병을 먹게 되죠. 그리고 내어주게 되죠. 그러한 배려를 하게 되죠. 물론 사울이 지금 아히멜렉에게 있어서는 사울 왕이 다윗을 쫓는지 안 쫓는지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선한 일, 즉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진설병이라 할지라도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 여러분들, 바로 이가봇의 손자였어요. 아히멜렉.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멸절될 것만 같은 그 가문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연결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역사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 아히멜렉 나중에 사울에게 발각되어져 다윗을 도왔다는 것을 발각되어져 22절 이렇게 쭉 흘러가다 보면은 6절에서 보게 되면은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 다 죽임을 당합니다. 아히멜렉도 죽임을 당해요. 근데 거기에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도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다윗에게로 가고 나중에 다윗 왕가에 제사장이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비아달인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성경의 원리들을 발견하십시다. 다시금 성경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치시고 엘리를 치시고 분명히 멸절되어진다. 노인이 없다. 너희 가문들은 다 멸하게 되어질 것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또다시 연결시켜 두시며
그 전날에 아론과 이루어 놓았던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지켜 나아가시기를 원하시는, 지금도 우리는 어쩌면 엘리와 같이, 그 가문과 같이 나도 우리 집도 하나님을 섬기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가문이 가족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가족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요, 정말 그 인내와 참으심과 오래 참으시며 사랑하심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누군가가 범죄하였어요. 너무 싫고 힘들 정도로 공동체를 정말 힘겹게 하였던 범죄의 자리에도 있었어요. 저주받아서 끊어져서 없어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며 바라보시며 회복되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여기에 모여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과 깊은 사랑과 신실한 사랑과 끈질긴 사랑의 말씀 앞에 선 우리가 온전한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오늘도 내가 혹시나 예단하며 끊어내어 버린, 아파하며 신음하며 고통받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말씀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며 아버지가 원하는 그 뜻, 나는 내 자아는, 그리고 일어난 상황 속에서 나는 결코 그러고 싶진 않지만, 기도해주고 싶지 않지만, 사랑해주고 싶지 않지만 내 아버지가 지금도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나의 모든 자아, 내가 가진 것들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기까지였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34절까지 하게 되었으면 앞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극히 오래 참으시고 두세 대, 세 세대를 지나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결국은 35절로부터 무슨 말씀을 주시냐요?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리워지게 되는 것이죠.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러분들 이 35절의 말씀에 아비아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아비아달이 끝까지 잘 갔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 열왕기상 1, 2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솔로몬이라는 왕이 싹 일어나게 될 때에 다윗 왕에서는 대제사장으로 잘 섬기고 있었는데 그만 욕심이 들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다음 왕위를 이을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라는 사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계략, 욕심에 의하여서 인간적인 대제사장이 인간적인 일을 선택하였을 때 바로 이 35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35절을 바라보면서요, 짧게 이제 다음에 등장할 사무엘을 의미합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녹아있는 엘리 가문에 끈질기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오래도록 참고 계시는데 바로 인간인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 내 욕심에 미혹되어져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당하게 된다라는 이 놀라운 인생의 원리들을 그리고 진리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아니라 사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엘리 가문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나 너희들 너무 사랑해. 세대와 세대를 흘러서 2, 3세대 나가 좀 더 흘러가서라도 너희들을 꼭 붙들고 싶은데 나는 영원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싶단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신 우리의 신실한 대제사장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잘하는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꼭 우리 기억하여서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 끈질긴 사랑, 한 가문을 향한 끈질긴 사랑이 바로 온 인류를 향한 사랑, 온 인류를 향해서 어떤 죄인이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기를 원하시는 그 깊고 끈질긴 사랑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4장 14절로부터 16절 우리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으로부터 저 앞전 이미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 앞에서 주신 그 약속으로부터 면면히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시게 우리를 사랑하시어 친히 당신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성경의 깊은 역사와 우리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이 오늘 사무엘상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문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다린 그 사랑을 통하여서 오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쳐내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자 꼭 붙들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손이 여기에 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러한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앞서 다시 돌아가 내 아버지의 마음과 뜻에 합한 자가 되십시다. 35절이 이야기하는 것, 이미 사독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다시금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역할, 여러분들이 바로 가정의 제사장이셔요. 여러분들이 바로 직장의 제사장이셔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사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아버지의 음성에 내가 따르길 원합니다. 그 순전한 믿음의 고백, 다시금 이제 온 말씀 다시금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엘리를 향한 저주의 말씀 속 30절이 핵심이라고 했죠. 30절 하반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30절 하반절, 나를 존중히,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지극히 참으시는 그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제가 마치고 싶은데요. 시편 23편이 떠올라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시편 23편.
시편 23편은 뭐지? 가물가물. 여호와는 예, 그런데요. 그거 다 모르셔도 돼요. 내가 그 말씀이 이 시편 23편이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귀하다는 다 모르셔도 돼요. 1절과 마지막 절 6절만 외우셔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시편 23편 1절과 6절 말씀만 내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도요. 바로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그분을 존중하며 내가 그분 곁에서 떠나지 아니할 거야. 이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지게 될 것이며 또다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에 꼭 붙어서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23편 1절 6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찬송가 432장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23편 1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432장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 물결이 설레면 어둠 바다 젖은 데에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너 두려움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다시 이름 없는 한 선지자의 엘리 가문을 향한 그 저주의 메시지가 결코 저주가 아닌 하나님이 또다시 그 가문을 부르시는 사랑의 메시지임을 우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버려지고 깨져 마땅한 이 한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우리 발견하였으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 큰 풍랑의 자리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지금 옆에 계심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다시 그 사랑의 근원은 바로 끈질긴 내 아버지의 사랑임을 겸손히 그 사랑 앞에 엎드려 오늘도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손을 붙들고 또다시 세상에 나아가 온전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